우리 본문 한번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구원하리라. 아멘. 이 말씀 저번 주 한번 복습을 하십시다. 이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그죠? 제가 첫 단추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여러분, 첫 단추 틀리면 다 틀리는 것처럼 이 말씀 놓치면 다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로 초대하셨는데 그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지난주 한번 요약할까요? 여러분, 저번 주 제가 말씀드린 거 다른 길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혹시나 편한 길, 좋은 길, 복된 길, 내가 내심 바라는 이런 다른 길이 있다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는 분들에게 참 심심한 조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제가 저번 주 이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삶입니다.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두 번째 뭐죠? 두 번째는 예외는 없다. 23절 한번 보십시다. 23절. 예.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사만 이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선교사만 이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 어디 특별하게 해서 대충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면죄부 사면 대충 죄짓고 이렇게 하면서 갈 수 있는 그 길이 아닙니다. 예외는 없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가는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여러분,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저번 주 말씀드린 것은 이 길은 여러분 제자로서 가는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따라오려거든 따를 것이다. 23절 괜찮습니다. 23절 그대로 띄워주시면 됩니다. 계속 앞으로 그대로 놔두시면 됩니다. 따를 것이다 두 가지 표현이 나온다 그랬죠. 그리고 단어가 틀립니다. 우리 한국말로 보면 같지만 처음에는 여러분 설렁설렁 따르다라는 표현이고 나중에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 때 이 따르다는 여러분 제자로서 따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냥 설렁설렁 따르는 것이 아니고 제자로서 확고부동하게 죽더라도 전적으로 따를 것이다. 따라야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을 우리가 저번 주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플러스해서 여러분 한 가지 더 제자로서 따를 것이다. 이 말이라고 했는데 제자가 뭡니까? 제가 작년에 여러분 제자가 뭔지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분 제자가 뭡니까? 그 당시는 제자가 된다는 걸 뭘 의미했을까요? 그 당시 랍비가 있었죠. 그래서 예수도 랍비로 불렸어요. 랍비어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랍비로 불리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님이 아직 메시아인 줄 모를 때 뭘로 따릅니까? 랍비인 줄 알고 따르죠. 그때 따르다 하는 그 제자의 표현이 뭡니까? 그 랍비를 따라간다는 의미가 뭔가?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그의 흙먼지를 뒤집어 쓴다. 누구의 뒤를 따라간다는 것은 그 사람이 앞으로 갈 때 그가 일으키는 흙먼지를 제자로서 맡고 같이 따라간다 그 의미입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랍비가 토라,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죠? 그걸 할라카라고 그럽니다. 할라카. 스승이 해석하는 그 할라카를 따라가는 삶, 거기에 내가 순종하겠다 의미로서 내가 나아갈 때 비로소 제자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이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 함은
예수의 흙먼지를 뒤집었으며 예수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내가 그 해석을 동의하고 할라카 하면서 따라가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할라카의 어원이 할라크, 걷다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는 것은 여러분 같이 걷는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지적으로 아는 게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단순히 지적인 동의하고 좀 안답시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구의 제자를 하는 순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소데스까 이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제자라고 표현하는 딱 순간 네가 그 스승 그대로 사는가 마음속으로 그거 지켜보면서 판단할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내가 누구의 제자라는 마음이 있을지 몰라도 내가 스승의 발자취가 내 삶에서 나타나는지 항상 생각해 보시고 제자라는 표현을 쓰시기 바랍니다. 제자는 지나가다가 그냥 툭툭 던지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제자인가? 예수가 그때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제자로서 너희가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렸죠. 이제 나를 따를 것인데 어떻게 따를 것인가 하는 시점에서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이에 대해서 저번 주 말씀드렸습니다. 부인하다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뜻. 우리 한국어로는 부인하다고 표현했는데 그리고 영어 성경에도 deni라는 표현을 써서 부인하다 했습니다. 근데 영어로 표현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must가 있습니다. 여러분 have to하고 must의 차이 아시죠? must를 어느 때 사용하신 줄 아시죠? 저보다 영어 잘하실 거니까. must deni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냥 부인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포기하다, 거절하다라는 말이 있고 일본어 성경이 나는 너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잠시 일본어로 해보면 히비 지붕오 스테 히비는 날마다란 말이고 지붕오는 자기를이란 말이고 스테는 여러분 버리다라는 의미입니다. 자기를 버리다. 여러분 아무든지 나를 예수를 따라가려거든 이게 기본 전제가 이건데 뭡니까? 자기를 버리고 하나 더 붙였죠. 여러분 자기를 버리라고 해서 머리 깎고 어디 기도원에 들어가고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의 세상적 육적인 자아의 나가 최고로 여겼던 그것들을 육적인 비오스적인 그걸 포기하라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딱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맨 처음에 여러분 자기 부인할 때 예수님이 왜 자기 부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까? 먼저 내가 바라는 내가 바라는 메시아를 부인하라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베드로 예를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 앞장면에 다른 본문에 어떻게 나옵니까? 예수님이 막 병 고치고 막 하니까 좋았어.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봐도 메시아야. 이스라엘을 어떻게 할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이 사실은 말이야. 내가 이제서 얘기하는데 사실은 나 십자가 져야 해. 베드로가 뭐랍니까? 눈 부릅뜨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장면이 마가복음 그런 게 나오죠. 오늘 본문 누가복음은 여러분 무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예화를 끄집어옵니다. 뭐를 끄집어오는가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끄집어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나중에 집에 가서 보십시오. 앞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5,000명 먹이시고 다른 본문에 보면 5,000명 먹이시고 여러분 그 다른 그 무리들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병만 고칠 뿐만 아니라 이거 음식 문제 이런 거 다 해결해 주시는구나. 진짜 메시아다. 예수님 도망가시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누가는 전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와야 될 끼다. 그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바라는 예수, 내가 바라는 메시아, 내가 바라는 신을 포기할 때 비로소 진짜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거 아세요? 이걸 아셔야 돼요. 진짜 예수를 보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속에 내가 바라는 예수, 내가 바라는 신, 그 우상, 이름만 하나님이라 갖다 붙였을 뿐, 우상과 똑같은 내가 바라는 그 신을 버리는 것이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이 할 수 있는 표현이 내가 예수님이 나의 편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편이 된다. 이 표현입니다. 그리고 나의 길이 주의 길이 아니라 주의 길이 나의 길됨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진짜 기독교의 신앙은 열립니다. 지금까지 몇십 년 교회를 다니고 뭐 해도 관계없습니다. 이 구절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다 땡입니다. 지가 목사든 찬양인도자든 베테랑이든 장로든 집사든 선교사든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 안 되면 다 할 겁니다. 예수님이 제시한 길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오늘 설교가 되겠네요. 두 번째,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세속적인 정체성을 버리는 겁니다. 내가 나를 정의하는, 내가 세상에서부터 자라오면서 습득한, 이렇게 되는 것이 나여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어야만 한다. 그거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직업이나 업적, 뭐 좋은 학벌, 이런 것들이 나인 줄 알고 사는 삶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자기를 포장하고 삽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자신이라고 소개합니다. 아이고, 누구십니까? 디자이너입니다. 뭐 이런 거. 예? 서울대 출신입니다. 뭐 이런 거. 꼭 나쁜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게 최종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말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자기를 부인하고가 마음에 와닿을 때 가장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단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목사입니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구나. 내가 성도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자구나. 이게 나의 가장 큰, 여러분, 정체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전도 많이 하고 사역 많이 하고 이런 거 보면 뭐라 합니까? 야, 그런 거 말고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걸로 네가 좋아해라. 네가 그리스도인이다. 네가 예수를 믿는구나.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구나. 하나님이 생명책에 쫙 기록해 놓은 거. 그래, 그걸로 기뻐하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목사이든 뭐 찬양인도자이든 뭐 해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말짱 헛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천국에 왔다 합시다. 이 사람 목사로 열심히 활동하긴 했는데, 그리스도인이 아니네? 이러다면 여러분, 절단강산입니다. 끝장입니다. 저도 하는 말입니다. 제가 스스로 조심하기 위해. 여러분, 그리스도인, 그게 최고의,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정체성이 여러분, 먼저 되려면 하나 더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정체성을 형성했던 나의 이 세속적인 성공의 개념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제가 백날 여 앞에서 자기 부인을 얘기해도 그런 성공의 개념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노 땡큐 하거나 디스어그리 할 겁니다. 여러분, 성공의 개념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 자신은 뭐라고 정의하십니까? 저런 대답과 플러스해서 여러분 성공이 뭡니까? 성공이 뭡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의 대답이 나와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자 성공이다라는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이 마음이 안 들고 마음이 힘들다. 조금 이렇게 힘들어지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내가 예수를 제대로 만났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뭔지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 얘기가 납득이 안 되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년이 이 말씀을 지금 열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면 여기는 다 동의하실 것 같아요. 자신이 주인된 삶을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됨을 포기할 때 무슨 고백이 나옵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시오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의 주인을 내려놓고 예수가 주인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자기의 부인입니다. 내가 주인인 상태면 여러분 주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역사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동역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부인 안 하시고 세상 그냥 잘 사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죽음일 것입니다. 사망일 것입니다. 성경이 주구장창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너희가 세상으로 나아가면, 이 악한 세상 쫓아서 나아가면 너희 멸망할 것이다. 너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망일 거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로서는 예배 시간 빼고는 이 얘기 잘 못합니다. 상처받을까 봐. 그런데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적 삶의 끝은 죽음입니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이제 자기 포기의 삶을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들 들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포기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몇십 년 교회 생활 하시면서 자기 포기라는 설교 많이 들었을 거고 많이 도전도 해봤을 끼고 열심히 나를 좀 죽고 나를 죽이려고 막 노력도 해보시고 그런데 죽어지던가요? 안 죽어집니다. 왜? 인간의 본질은 여러분 자기 부인을 싫어합니다. 자기를 나타내고 싶지. 내가 누군데? 하고 싶지. 뭐 자기를 감추겠습니까?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단체 사진 있으면 누구 얼굴 제일 먼저 찾으십니까? 예? 함내한 전도사님 얼굴 제일 먼저 찾으시는 분. 자기 사진 보고 눈 감았나 눈 뜨나 그거 먼저 확인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람은 자기 위주입니다. 하나 더 진한 예를 한번 들어줄게요. 여러분 제가 군대 생활을 어디서 했는가 하면 서울구치소에서 했습니다. 내가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서울구치소를 지키는 그 경비대대에 제가 속해 있었습니다. 제가 있을 때 김영삼이 대통령이 됐는데 숙청을 해가지고 박철원 의원부터 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 있었습니다. 거기 사형수도 있고요, 사기범도 있고, 절도범도 있고, 오만 때만 뭐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범죄가 그래 많은지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이 교회만 다니던 애가 세상이 이래 험난한 세월인 거 군대도 힘들어 죽겠는데 군대를 더 능가하는 그런 잔인한 세계가 딱 서울에 붙이고 있을지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중에 자기를 죄인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다른 사람 너 때문에 내가 여기 들어왔다. 그 마음으로 있습니다. 심지어 사형수조차 자기가 사람 죽여놓고도 여러분, 자기가 잘못했다 하는 생각 안 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별 차이가 있으십니까? 저는 별로 차이 없습니다. 저들이나 나나 똑같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그의 사랑하는 자를 죽이십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는 도구입니다. 왜? 자기 부인할 때야 비로소 보이는 새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너희들 맛 좀 봐라, 너희 괴롭히기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그 인생의 모든 장면들 안 일어났을까요? 아닙니다. 똑같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여러분 사망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아픔조차도 우리를 이용해서 이 부인의 길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길로 눈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자기 부인의 길이 정말 좋은 길이요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을 여러분 암묵적으로 마음속에서 동의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삶에 일어나는 많은 아픔들과 어려운 고난들이 여러분 비로소 그때야 은혜라는 단어로 다가옵니다. 족발 먹을 때 김은순 성도님이란 분하고 교제를 잠시 했는데 그 아들의 말이 참 와닿았습니다.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교회 안 나가시니까 아들 마음이 이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하나님이 그 아버지 좀 치셨으면 좋겠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불효자가 아버지를 하나님이 치기를 바라다니. 그런데 그 아들이 그 아버지를 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제가 알 것 같았습니다. 그 마음속 맨 밑에 깔려있는 마음이 뭡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예수님 주로 영접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쩌면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잠시 고난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우리를 높이실 것이고 우리에게 그 생명의 길이 뭔지 알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참으십시다. 그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라는 이 키워드 앞에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 그것인 것 같습니다. 자기 포기, 나의 이 세상적 나를 포기할 때 비로소 여러분 조회를 가진 나 자신, 그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그 삶을 향해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운 이유, 여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일하고 뭐 교회를 잘 이끌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이 잘생긴 저의 미모를 자랑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저를 목사로 세우신 이유는 자기 포기를 위해서 세우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를 H마트에서 일하게 하신 이유도 나 자신을 포기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환경,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여러분 자기 포기란 이 키워드 앞에 다시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발하는 시점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정리하면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한다는 것은 내가 바라는 메시아를 포기하는 것이요, 자신의 세상적인 정체성 그리고 성공의 개념을 바꾸는 것이요, 나의 주인됨을 기꺼이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오랫동안 여러분
이 자기 부인이라는 키워드 앞에 자라가시는 여러분들 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우리 이영주 집사에게 있어서는 말 지독실이 안 듣고 돈도 잘 못 버는 제가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개척교회처럼 힘든 게 여러분 이 개척교회를 지켜나간다고 수고하시는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으니까 너희도 십자가에 한번 뜨고 맛 좀 봐라. 이 마음으로 예수님이 지금 너도 십자가 져봐. 그 말씀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가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시면서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는 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나의 이 육적인 본질, 내 생명의 본질이 뭐란 소리입니까? 죽음이란 소리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나는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이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이 십자가를 집니다. 그리고 그걸 지고 죽으러 갑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주십니까? 너의 육적인 생명과 네가 세상적으로 추구한 모든 것들은 결국 죽음임을 확인해라. 그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날마다 십자가를 지면 질수록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아, 내가 죽음이구나. 내가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세상적으로 추구하고 뭐 이런 것들은 끝끝내 죽음으로 향할 것이고 사망으로 향할 것이고, 그래서 결국 나의 육신의 삶은 사실 소망이 없는 삶이구나. 그걸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하는 것입니다. 나의 육신적 삶에 대해서 내가 추구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죽음이구나. 내가 죽음을 향하고 있었구나.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우리의 육적인 인생은 십자가를 지고 결국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는 것처럼. 이 생명은 사라질 것이고 육신도 사라질 것이고, 여러분 끝끝내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인 흙, 어둠, 땅, 그것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이 표현을 여러분 마음속에 맨날 생각할 때 내가 죽음임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네가 죽은 자, 십자가에서 죽은 자이며 사형 언도를 받은 죄인임을 날마다 확인하라고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사실은 십자가를 집니다. 그죠? 여러분, 그들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들의 끝은 사망입니다. 그들도 우리도 똑같습니다. 단 차이는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사망으로 기결되겠지만 우리는 죽었구나. 나는 죽음이요. 나의 이 모든 것은 소망도 없고 이제 절망밖에 없어. 해서 우리가 이제 죽으려고 그 십자가 끌고 그 앞 골고다 언덕에 딱 도착하는 순간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비로소 그 자리에서 보입니다.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그 예수를 우리가 비로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질 때 우리는 또한 나의 생명 대신 나를 구원하신, 나 대신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또한 내가 날마다 십자가를 질 때 내 또 다른 생명, 그 저의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인하여 부활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24절 읽어보십시오. 24절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기 부인 십자가의 삶으로 갈 때 직사도록 고생하는 것 같고 힘든 삶인 것 같고 막 이렇지만, 지금 예수님 24절에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이 길은 구원의 길임을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네가 가는 길이 여러분 끝끝내 구원하리라 그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이 길이 구원의 길이고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되새겨 주시는 말씀입니다. 야야, 내가 지금 자기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 지는 삶이 내 따라가는 삶이라고 네한테 제시하는데 이건 너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내가 네한테 말하고 있는 거다. 야, 만약 네가 이 세상적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면 야, 너가 나중에 너가 진짜 중요한 건 잃을 거다. 근데 네가 나를 바라보며 나아가며 그 생명을 네가 잃을 때 야, 너 구원받을 거다. 그 역설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 이 예수 그리스도를 좇는 삶은 단순히 구원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신세계란 영화를 아십니까? 그거 보면 나쁜 깡패가 자기 편이 좀 되어준 이사들한테 뭐라 하면서 맨 마지막에 살려만 드릴게, 그 표현을 쓰더라고요. 살려만 드릴게. 이 오늘 구원한다는 표현 속에 여러분 살려만 드릴게, 우리를 역시 하나님께서 살려주실까도 말 있지만 우리가 다른 히브리서 11장 6절 표현을 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속에는 여러분 상급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상 주시는 자이심을 동시에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손해주는 삶이 아니라 너의 구원을 이루게 하는 그런 삶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도 성도이지만 저도 어렵게 하며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위로하시죠. 힘든 개척교회 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 마음 듣고 그렇다 생각을 들지만 한 5분 정도 힘들다 생각하며 이렇게 있을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또한 상 주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다시 한번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십자가에 지는 삶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그 예수의 마음을 이해하십시다. 상 주시는 하나님. 정리합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의 삶, 매일 십자가의 삶이 사실은 새 삶, 부활의 삶, 이것을 드러나게 하고 이 삶을 살아나가기 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서 상 주시는 삶이고 구원의 삶이라서 예수님이 이걸 제시하고 있음을 꼭 확인하십시다. 자기 부인 십자가를 기억할 때 우리는 겸손이라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야 예수로 비로소 살고 사역도 같이 하며 내가 주인이 되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을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다시 확인합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 없이 십자가의 짊어짐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뭐 이런 거 하면 결국은 자기 종교일을 달성하거나 자기 만족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자기 부인, 십자가의 짊어짐 없는 목사, 찬양인도 사역 뭐 이런 것들은 한낱 자기의 업적 쌓기에 끝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단 하나,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십자가를 지는 삶. 이곳에서 목회를 하든 선교로 나가든 병원에서 일을 하든 회사에서 일을 하든 영업을 하든 뭘 하든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가십시다. 이 예수가 제시한 이 길을 가십시다. 찬양을 하십시다.
요즘 저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이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 이 생각이 날까 하고 있었는데 어제 박찬성 집사님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박찬성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목사님, 말세인 것 같습니다. 말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세인 것 같습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찬양이 이 찬양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가십시다. 휘황찬란하고 교회 크게 짓고 뭐 이런 길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좁은 문, 그 좁은 길.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가십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여러분, 이 길을 우리가 각자 갈 뿐만 아니라 같이 가십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헤세드,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도 인도하심, 충만하심이 예수가 우리에게 제시한 그 놀라운 생명의 길,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십자가 지는 삶으로 누가 알아주든 말든 공격을 하든 조롱을 하든 핍박을 하든 기어이 그 길을 가고자 마음으로 소원하는 오시마가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